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본문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구절이지요. 이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몇 달 전 주일 오전 예배 때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은 안 나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셔야 제가 똑같은 걸 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분을 가져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서를 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피해자는 사기당한 돈 때문에 가족 병원비를 내지 못했고 결국 그 가족이 목숨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기친 사람이 붙잡혀서 판사 앞에서 막 울며 불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처량하게 본 판사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모두 치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판결이겠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는 사망입니다. 티끌만큼의 죄도 허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라도 불로 모조리 태워 없애버려야 하는 악독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가 없는 것처럼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받고 대가를 다 치룰 때만이 가능합니다. 곧 우리가 죽어야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떼를 쓰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우리의 죄의 대가가 모두 치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눈꼽만큼도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을 실천하셔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공정한 원리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용서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울며 불며 가슴을 찢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받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다 치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할 때에, 곧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그 속죄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죠.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 곧 죄가 있다라고 비난하는 그 정죄를 할 수가 없다.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간구를 하도록 하실까요? 회개를 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신 그 속죄에 대해 믿지 못하고 그 공로를 약화시키는 것일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우리가 하는 회개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회개라는 것은 직역하면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뜻을 돌이켜서 원래 가던 길이나 하던 일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해서 완전히 이전에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심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회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나를 위한 구속 사역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를 빌든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려 하든 그런 행위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이 회심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이 참된 의미로서의 회개를, 참된 회개를 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때,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바로 그때, 그렇게 시작한 때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즉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이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사랑하거나 그 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자신이 걸어갔던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되돌리는 것,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회심한 신자라고 하더라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이 회심의 때에 온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었지만, 목욕을 다 했지만 그 발은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몸 전체를 씻겨주시는 게 아니고 그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저의 몸도 손도 씻겨주십시오 막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매 순간의 회개는 이미 회심의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을 한 그 상태에서 매 순간마다 더러워진 발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회심의 때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이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것,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죠. 그렇게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계속해서 가까워지길 원하시는데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계속해서 돌리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죄책감을 심어주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개를 하는 것이지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탕자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죠.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돈을 다시 물려드렸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쓰고 탕진한 그 돈을 아버지께 다시 갚아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그 손해를 입힌, 자기가 이미 다 탕진하고 버려진 그 재물을 다시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해는 누가 다 감수를 하십니까? 아버지가 감수하시는 거죠. 수요일날 들으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완전한 속죄를 근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는 마음의 표현과 의지의 결단,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내가 아버지께 품꾼으로 쓰임을 받더라도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비록 돈을 갚지 않아도, 직접 그 손해를 갚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그 손해를 모두 다 감수하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이켜라, 곧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사라진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이 시간 회개에 곧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고백해야 하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 여기 죄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빚입니다. 빚, 곧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 빚, 그 빚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 빚을 탕감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 매일마다 다시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미 백지수표를 받아서 모든 빚에 대한 탕감을 약속받았지만 매일 새롭게 지게 되는 오늘의 빚도 그 탕감받은 리스트 안에 포함시켜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계속해서 막 빚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지고 있는 이 빚도 그 탕감 리스트에 올려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송한 마음, 싫은 내색 없이 또다시 빚을 탕감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지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구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헌금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구원받은, 회심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평생에 걸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즐거운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매일 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이 간구도 우리가 매일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면 매일 발이 더러워지고 매일 빚을 또 지고 매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의 죄성이 매일마다 이 악한 세상과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연합하려고 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서 매일마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를 바꿔 말하면 매일 죄사함을 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점점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빚으로부터의 이 자유를 누린다라는 뜻이죠. 매일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거룩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깨끗해지면 더러운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가족의 어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혼식을 앞두고 오랜만에 사우나 가서 막 때를 빡빡 밀고 나왔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하수구를 직접 들어가서 뚫어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몸이 다시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지금 그 직전에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막 그런 더러운 것을 만져야 하니까 민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결혼식을 가는데 바닥에 비로 인해서 고여있는 흙탕물이 깨끗한 옷에 튄다면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더 원하지 않아요. 왜냐?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여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러운 물이 조금이라도 튀기는 것, 이런 것들을 더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회개해서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회개할 것이 없을수록 역설적이게도 더 회개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것까지도 제거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라면을 먹다가 김치를 먹다가 국물 하나 탁 튀면은 그거 가지고 너무 찝찝해하면서 막 이렇게 씻게 되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죄 속에 살면서도 죄에 대해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에 축구를 했어요. 머리부터 온몸이 다 젖고 막 지능으로 온몸이 뒤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차가 옆을 지나가면서 바닥에 흙탕물을 튀게 해도 별로 불쾌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젖었고 이미 다 더럽혀져 있는 몸이기 때문에 불쾌함은 별로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고여있는 물을 막 발로 차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튀기면서 막 놀게 되지요. 그 상태를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상태는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튀기면 싫어하면서도 이미 다 더럽혀져 있는 몸으로 살 때는 더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오히려 즐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들추어내고 내면의 심각한 죄를 나타내는 이 복음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거울을 보거나 옷을 사러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살을 빼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기를 싫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점점 커져가는 얼굴을 보기 싫어서 거울을 막 보기 싫어하고 늘어가는 막 뱃살 때문에 예쁜 옷은 입지를 못하니까 저 정도면 내가 예전에는 입었고 이 정도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딱 바지를 입으러 들어갔는데 막 안 잠기고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 옷을 사러 가기 싫은 거죠.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 막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살을 빼도 뭐 얼굴은 이 타고난 골격 때문에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서 거울로 얼굴은 잘 보진 않지만
몸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날씬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매번 거울 앞에 나와서 서서 막 나오지도 않는 이 근육을 보이려고 막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막 애들 불러다 이리 와보라고, 얘들아 이리 와보라고 막 그러면서 아빠 날씬해 보여? 막 이런 질문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릅니다. 남자의 이러한 태도를 연구하는 이 분석가들은 이런 모습을 두고 전문용어로 똥폼을 잡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죠. 그렇게 아이들 앞에 막 똥폼을 잡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오 많이 빠졌다고, 아빠 날씬해 보인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아무튼 예전에는 막 작아서 입지 못했던 옷들을 이제는 막 입을 수 있게 되니까 신이 납니다. 맨날 막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정장을 입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막 여러 정장들 제가 막 바꿔가면서 입잖아요. 아니 돈이 많나, 옷을 저렇게 많이 샀나, 그게 아니고요. 10년 전에 입던 옷이 그동안 작아서 못 입었는데 막 옛날에 입던 옷이 이제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옷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막 장롱 속에 넣어놨던 그 옷들이 이제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그 작았던 옷을 꺼내서 입고 와 이것도 맞게 됐어. 막 옛날에 안 잠겼는데 이제 막 입어. 체중계도 막 맨날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놓게 되면,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온몸과 삶 속에 뒤덮이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들춰내는 말씀이라는 이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체중계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비춰보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보기 싫은 게 자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는커녕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아 이왕 더러워지는 옷인데 뭐 하면서 흙탕물에서 계속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려놓았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길 싫어하고 복음으로 그 체중계를 달듯이 나의 막 이것들을 막 재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지표로 살펴보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거는 우리가 죄 속에서 빠져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이 강구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뭔가가 변화가 있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튀는 것이 있을 때에 막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막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박영동 교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이 청결해지고 예민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 즉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베풀지 못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아름답게 담지 못한 것까지 회개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조차도 무디어서 내 죄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면 날마다 그 죄를 체크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씻음받은 사람은 작은 죄라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가, 내 이웃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막 옆에서 억지로 시켜야 막 억지로 하고, 그것도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모습까지도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는 별로 없을지라도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니까요, 별로 없을지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형제의 죄, 자식들의 죄, 나아가서 교회의 죄, 이 지역사회의 죄, 민족의 죄, 나라의 죄, 한국교회의 죄, 이런 것들까지 자신의 죄로 여기고 죄사함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금송아지는 모세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 본인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닌데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면 그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도 생명체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연대해서 그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이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다니엘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 우리에는 자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느헤미야 1장 6절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이 작은 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처럼 슬퍼하며 같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작은 죄라도 묻어 있으면 누가 슬퍼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죠. 그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은 가까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내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든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나만 깨끗하다라고 만족할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벌 안 받으면 돼, 나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면 돼,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던 그 생각이 철이 들어서, 아이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철이 들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을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죄를 빚으로 본다면 곧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강구로 보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모범으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아니면 어떤 조건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그 대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문장을 셈족 언어에 정통한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 사하여 준 것이라는 이 표현을 완료형으로 보는데요. 아람어에서의 이 완료형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때 그와 동시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그래서 김세용 교수도 이 주기도에서 우리로 시작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인 동시에 서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청원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우상화하고 우리의 일을 우상화하고 우리의 일의 열매를 우상화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서약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여 달라 하는 이 간구 역시도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담은 서약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용서라는 이 개념을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용서라는 것도 단순히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는 의미에서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면은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화가 일어나고 불편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떠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고 이웃과의 화평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앞서 우리가 철이 들면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내가 용서라는 이 유익을 얻는 것, 나라는 사람이 용서라는 유익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 간의 화목과 화평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부모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자식끼리 서로 싸우면서 막 부모에게 와가지고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그렇게 이루고 막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제일 힘든 건 아닙니까? 저 뒤에 찔리는 친구들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막 힘들지요. 철없는 자식은 부모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억울하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우깁니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저 자식도 내 자식이 이 자식들이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3분 정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나아가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있지요. 그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몸부림 쳐봐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면 용서가 될까요? 그래도 안 돼요. 네, 잘 아시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용서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데 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 그렇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 쳐봐야 그때 비로소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라는 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행하셨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도 하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아니 뭐 용서라는 게 뭐 어렵냐, 해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 신이시니까 뭐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용서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 용서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와,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를 향한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의 원리 그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결국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철든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지니까 벌을 받지 않아서 기뻐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용서하려고 애를 써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죄의 오물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을 더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것, 발을 씻고 또 씻는 것,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품고 누군가를 보고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 미움과 증오로 괴롭히는, 내가 내 자신,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나라는 이 자녀가 힘든 것도 하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나를 보고 속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런 나와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용서하기 싫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니, 이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철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 바꿔서 나는 싫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길 원하는 힘을 달라고 서약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